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 기도를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엄성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축년 새해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지 티끌보다 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멈춰 버렸습니다. 아주 높고 위대한 건물이나 엄청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함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입고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제와 민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불쌍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뿌리가 내려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서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교회를 돌보시며 MCM, C채널, 소망교도소와 같이 세상에 가장 멀고 어둡고 힘든 사역을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눈물과 기도로 지켜오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한평 지친 육신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목회 위에 주님 늘 함께 하옵소서. 한평생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섬겨오신 사모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며 지켜오신 담임 목사님, 어린 양무리와 같은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선구의 말씀으로 2021년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의가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현수 조미화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새해 맞아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안전을 우선으로 지금 모든 것에 정부 방침에 협조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지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안전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나 교제는 당분간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임명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면서 저희 임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서라는 게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총무부장님, 교구 총무부장님 그리고 남성 여성교회 정도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음영이라든지 찬양대 이런 부서들은 조금씩 이후에 대면 예배가 확보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들의 자세를 꼭 한 번씩 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거의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데 깔끔하게 드리십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 예배는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드리시는지 알 수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든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셔서 정성껏 마음과 몸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그 일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학교도 온라인 예배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C 채널이 있어서 1부와 3부는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 여러분께서 잘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성 다윗 아카데미, 우리 미래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다윗 아카데미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소식들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3부 찬양대,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동행 실천, 기쁘시게 하는 동행,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3부 찬양대 굉장히 어렵게 준비한 찬양입니다. 저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고가 되는데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많이 하죠. 또 다른 단어는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심과 실천이라는 건 굉장히 새해에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편할지는 몰라도 자신의 가능성과 세월에 참 아까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천 없이 결심만 하는 것은 또한 몽상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 결심과 실천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가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결심과 실천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동행의 결심과 실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행 실천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고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동행이라는 주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작년 한 해 내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주제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 많은 부침이 있고 또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보냈고 굉장히 감사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보내면, 주님과 동행하면 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동행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 나오지만 요즘에는 잘 예배도 못 나오시겠죠. 성경책을 차 뒤에 한 켠에 놓고 예배 나올 때만 꺼냈다가 집에 들어갈 땐 다시 거기 놓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년에 성탄절에 한 번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한 분들도 계시겠죠.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반대로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을 내서 하고 심지어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C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되고 그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기쁨을 알아야 동행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굉장히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입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죠. 또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성경 퀴즈 할 때마다 꼭 나왔던 인물이 에녹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도 에녹이라는 전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늘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 이름을 갖고 태어나서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살까. 특별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놀렸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쉽게 외워지기도 하지만 놀림이 될 수 있는 이름인데 에녹이라는 이름은 놀림거리일지는 몰라도 정말 위대한 귀한 이름입니다. 이 에녹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경도 에녹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에녹을 알지만 성경을 직접 읽다 보면 에녹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굉장히 박하게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지 않도록 데려가실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에 대한 사건들,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지 좀 써줄만 한데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정보가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가면 유다서라 해서 잠깐 한 번 언급이 되고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될 그 정도로 그 외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혹은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영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의 동행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특별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위대한 누군가가 되기를 꿈꾸기보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나오는 에녹에 대한 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행은 에녹의 때에 특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에도 동행은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월 1일에 제가 새롭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1월 1일에 창세기부터 시작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시편부터 시작한 적도 여러 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창세기에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날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족보를 지나는데 보통 사람들이 족보는 쭉쭉 지나가잖아요. 게다가 창세기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정도까지는요 정말 잘합니다. 이제 나중에 점점 성경을 안 읽게 되면서 점점 계속 항상 앞에 부분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도 잘 알고 에녹의 이야기도 잘 알기 때문에 쑥 넘어가겠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그날 첫째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에녹의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래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에녹의 동행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결심이 드는 것은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묵상하게 된 거죠. 게다가 조금 더 넘어갔는데 이 동행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는데 노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초반부에 많은 인물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족보 5장에도 쭉 나왔습니다. 노아 때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족보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물은 여기 이 에녹과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걸 밝혀주고 있죠. 굉장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로 시시껄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행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동행의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에게나 쓰이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에녹이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녹에서 노아로, 그리고 다음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이 동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동사 3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냥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이게 성경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구를 낳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 이 3가지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만 2번 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로 맺고 있습니다. 5장 족보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 종점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결국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신학자들이 말하길 그래요. 왜 죽었다? 다른 곳에는 뭐 있지 아니하더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에녹을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주인공은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지만 5장을 쓴 하나님께서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에녹은 내가 데려갔다는 것을 보이시길 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5장은 우리가 에녹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을 기억하길 원하냐 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귀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귀합니다. 옛날 다윗의 믿음이 귀했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믿음도 귀한 겁니다. 히스기야 때의 기도가 귀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은 귀합니다. 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를 가르쳐 줍니다. 이 아담의 손자입니다. 에노스. 아담의 손자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교제가 그때 시작됐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5장 내내를 봐도 그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노아의 때에 가면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몹시도 가슴 아파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지만 여호와의 따뜻한 관계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았지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다니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동행의 기쁨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 때부터 믿었을 수도 있고 뭐 믿은 지 4대째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형제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집안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가정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집안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 기독교라는 것이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는 하나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있겠죠. 그럼 우리 집안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의 기쁨이 있는, 그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동행의 또 다른 부분은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일부러 무드셀라를 읽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또 다른 면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면으로 유명하냐면 장수해서 유명합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에녹과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은 승천해서 유명하고 무드셀라는 오래 살아서 유명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읽기를 원했냐면, 물론 에녹만 읽으면 본문이 너무 짧아서 우리 성경 봉독하신 집사님들이 한 절씩 읽고 내려가셔야 돼서 제가 가능하면 좀 그래도 몇 절이라도 더 보태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수보다 동행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래 사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세월은 어차피 다 모든 사람들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동행했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드셀라를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969세 살은 엄청 오래 살았으니까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 같지만 무드셀라를 찬양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365년, 저는 이 365년이 어떠한 개념의 해인지 알 수 없고 또 그때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본문 그대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365년을 살았던 이 에녹이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보다 하나님께는 더 귀했던 존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켠을 봤는데 저희 옆에 마침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책 제목이 노화의 종말이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많이 한 책이 있는데 저도 몇 달 전에 사서 조금씩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노화 없이 이렇게 막 늙어가는 거 없이 에이징 할 수 있느냐, 나이가 들지만 이렇게 노화를 좀 늦게 오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한 책인데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요 늙지 않는 것을 연구합니다. 오래 사는 걸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연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연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까를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더 관심 깊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세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에녹처럼 승천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걱정하시지 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승천할 일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승천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자 안 들어가면 아예 해당도 안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승천할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막 내가 너무 열심히 믿어서 혹시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 열심히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면 빨리 가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고 하나님이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도 제가 너무 사랑했던 우리 많은 분들이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너무나 귀한 분들이 그렇게 일찍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밤에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유족들도 생각이 나고 어떤 마음일까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일찍 가셔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이 복되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들을 지금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에녹의 동행이 보여주는 또 다른 점은 이게 그냥 동행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신실하게 섬기시는 집사님 가정의 딸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 따님이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학교에서 이제 성악으로 이제 박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좋은 신랑을 만나서 함께 이제 새로운 가정을 아름답게 결혼 예배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그 결혼 신청서 보면 맨 아래에 어떻게 만났느냐를 이제 묻는 부분이 있어요. 각양각색 별을 희한한 이제 재밌는 그런 만남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만난 분들도 있고 소개팅으로 만난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제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둘 다 하고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밴쿠버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에 가게 되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청년이잖아요. 이제 처녀 총각이니까 보통은 저 같아도 그런데 혼자 있는데 뭘 그냥 혼자 여행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단체 여행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같이 가서 그냥 여행을 그냥 도는 거죠. 근데 단체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세요. 부부가 오신다든지 가족이 온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밴쿠버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노인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지하다가 이렇게 같이 여행하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다니면서 서로를 이렇게 보다가 며칠 동안에 굉장히 서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연락을 하고 마침내는 이제 결혼의 은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행 중에 만나서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행 중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은 삶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반대로 여행 중에 좋은 사람은 좋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여행 중에 만났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의 진면모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하다가 다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하다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동행을 해봤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여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동행자들 중에서 다 저에게 기쁨을 준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걷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함께 다녀보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미느라 늘 늦는 사람, 늘 지각하는 사람, 늘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는 사람, 짐을 날라도 자기 것만 딱 쏙 챙겨서 날아가는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밥 먹을 때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녹을 기뻐하신 것은 그냥 여행하는데 따라와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기도해서가 아니죠. 그냥 예배해서가 아니라 그의 예배가, 그의 기도가, 그의 동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한 구절이 있죠.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동행한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걷는데 겸손하게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녹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냥 옮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에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그냥 억지로의 동행이 아니라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동행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동행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은 우리의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행은 우리의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대의 차원을 좀 높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와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차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갖는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 닮는 거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굉장히 고귀한 차원 높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은 결정들을 내릴 때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나 정말 믿음 때문에 내린 결정, 나 이거 정말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 정말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동행의 사인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주시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씩 간증을 하시면 그런 간증을 듣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 한 의사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에 의료 봉사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가셨다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좋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받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제가 정말 병원 내려놓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에티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의료봉사를 하겠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러한 삶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환이지 않습니까? 이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의료 현장에 가셔서 다녀오시고, 우리 또 여기 김철수 장로님도 계시지만 정말 10년을 이렇게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것들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동행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청년이요, 벌써 좀 된 이야기인데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아주 좋은 연구 기회가 생겼어요. 해외에서 연구를 오라고, 우리가 다 대주겠노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거를 가져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저는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제발 나한테 묻지 좀 마라. 이런 건 예수님한테 묻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어떻게 가라 마라 하겠냐. 이렇게 저는 근데 야 가고 싶으면 가.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니 말했는데요. 그 청년이 결심한 게 있더라고요. 꼭 결심하고 와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결국 결심한 게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올해 이거 안 가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래요.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 저한테 자랑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오늘 올해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 세상의 것 좋은 거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청년 그 한 해 정말 은혜 받고 결혼도 잘하고 지금은 훌륭한 기업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는 연구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내린 결정들이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될 때가 있고 그 동행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집을 이번에 어렵게 팔았는데 제가 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빚도 처리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 기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제가 일부분을 꼭 이렇게 코로나 기금으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분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동행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동행의 마음을 얻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 그 동행의 증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것에 겸손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동행이 그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실망함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단어를 씁니다. 동행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가 언젠가 엠마오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요.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실망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걸으셔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엠마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떡을 떼어 나눠주셨을 때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인데요. 엠마오로 가던 걸음이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동행이 주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복잡했던 답답했던 마음에 믿음으로써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걷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아니 또 올해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맞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많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풀리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동행 실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되어서 몇 번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행의 실천은 성공만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동행을 시도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은,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죠.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조차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작정하면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 지나가시다가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요즘에 많은 연예인들을 모델로 해서 복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립자 장로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의 의도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게 예배고요. 교회 모임의 이 상황인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작년에 올해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어쨌든 이때에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 지방의 여러 곳에 버스와 이 택시에 복음 광고를 싣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괜찮아예요. 한번 제가 그 그림도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보여주셨나요?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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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괜찮아, 다 알아. 이거를 써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프트 터치죠.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복음 광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고에 있는 괜찮아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힘내,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실천에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트로피는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가 아니라 결승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트로피가 되어야 합니다. 육상 선수들 가운데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 뛰는 사람이 끝까지 가서 결승점을 지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 동행이 주는 힘과 능력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멈추었던 걸음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만 알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귀한 날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걸어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님께서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빼곡히 적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속히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정부 또 관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선교지마다 많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배우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지들도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오니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기도하신 장로님과 또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 일일이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보이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모든 예배 우리 C채널 생방송으로 또 우리 유튜브로 그리고 줌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요. 우리 어서 모여서 우리 가득 채워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대, 우리 후렴 부분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시 결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